네,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돌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번에는 우리 좀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야기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처음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난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
주님께 나 찬양하리.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리 하네 주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곳에 물러가는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청년 산부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연약한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넘어지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경제 불안과 전쟁의 불안감, 그리고 북한의 도발 가운데서도 주님과 친밀한 동행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굳건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해져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져 있는 것처럼 이 땅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청년 산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장지민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어 전해주시는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 산부가 되길 원하오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회장 이소연입니다. 네, 지난주에 함께했던 제육대 영상으로 광고 시간을 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번째 월사 큐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반기의 시작인 7월 7번째 월사 큐티 때도 월사 큐티도 기대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2023년 명랑운동회를 명랑하게 즐겁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공동체의 하루를 감사하게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반기에 또 다른 명랑 시리즈가 있으니 그때도 함께 해요. 네, 3단계 성경 공부 추가 모집 광고 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8시에서 10시 저녁, 밤이라고 돼 있죠. 밤 8시에서 10시 줌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장지민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2023년 계산교회 부흥 사경회가 6월 12일 월요일부터 14일 수요일까지 3일간 있습니다. 네, 시간은 저녁도 있고 새벽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는 신성욱 교수님이시고요. 주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자입니다. 네, 다음 주 6월 11일은 가정 소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시간은 대폭 축소해서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3시 35분에 예배가 시작해서요. 4시 10분에 예배가 마칩니다. 시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배 이후 가정끼리 즐거운 시간 동행하시면 됩니다. 6월 18일 셋째 주 주일날은 저녁 식사 후 설거지가 있습니다. 김신관 가정, 주성은 가정이 설거지 를 수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보에는 없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저녁 8시 40분 리더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리더님들 꼭 기억하셔서 저녁 8시 40분에 함께 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는 헌금 광고 한 번 더 드릴게요. 총 5글자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은 총 5글자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같이 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2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20절부터 22절까지는 제가 읽고 23, 2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목숨과 나의 삶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며 이렇게 우리의 소유의 일부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영광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명랑운동회는 역대급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이 즐거웠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하는 이 교제가 정말로 큰 즐거움이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니까 즐겁지가 않네요. 이렇게 막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부터 날마다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기도와 경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도 하고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대체 누구신지, 그분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도 합니다. 또 전도, 선교, 봉사에 힘쓰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하죠. 그런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말 그대로 견고해져 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굉장히 견고해진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시는 그 선택들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가만히 자기 자신을 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인 그거 그냥 나 인정은 해. 이 정도?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 정도 인정해라는 정도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은 아직은 좀 더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진행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며 피조물인 나는 반드시 그 뜻에 따라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신앙인으로서 아주 올바른 기초에 단단히 서 있다는 것이고요, 정말로 많이 성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와 혹은 이 세상에 통용되는 상식에 좀 더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에만 달려있다라고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구원받을 자가 결정이 된다라고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쉽게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의 첫 1, 2절에서 바울이 갑자기 매우 우울한 어투로 말을 이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지지난주에 우리 설교 8장 끝에 부분을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바울은 이제 8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아주 감동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동적인 8장 마지막 부분을 쓴 바울이 바로 뒤이어서 다시금 침울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 2절은 좀 뭉쳐있죠. 1, 2절, 3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되게 어렵게 이야기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진짜 앞으로 이야기하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실을 이제부터 말할게. 내가 지금 해야 될 말 때문에 내가 너무나 지금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내가 이 말은 해야 되겠어 라는 것입니다. 나는 고통스럽지만 진실을 말할 거다. 성령께서 내 양심과 더불어서 증언해 주실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내가 하는 말은요, 내 동족인, 특히 내 동족인 유대인들이 들으면 그들은 매우 불편할 것이고요, 화가 나고 또 나를 저주하고 싶을 정도가 돼야 되겠지만 정말 해야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마랑 맨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문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아주 팩트 폭격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애정이 없으면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든 말든, 좋은 기회를 놓치든 말든 굳이 말해주지 않아요. 말해봤자 서로 관계만 안 좋아지고요, 감정만 상하니까 굳이 그런 감정 소모를 하면서까지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줘? 약이 되는 어떤 쓴 말도 애정이 없다면 하지 않습니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진리의 문제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바울은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 후에 그 후폭풍까지도 지금 감당할 자신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9장 4절부터 이제 이 4절부터 9장 끝까지 전체에 걸쳐서 길게 논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논증의 주제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다. 즉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동안 하나님과 상관없고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바로 무슨 예를 들어주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을 예로 들어줍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사실 유대인들이 가장 감동스럽게 받는 감동스러워하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세요. 내 씨를 통해서 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뤄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자녀가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아는 이스마엘도 있고요. 뭐 이삭이 태어난 후에도 후첩들을 통해서 난 자식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라고 불려진 거예요.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빠르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삭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막 태어난 애기들이 무슨 행동을 합니까? 응애응애 울기만 하죠. 아니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애기들이 어떤 행위로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겠습니까?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막 태어났을 뿐이죠.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아직 뱃속에 있는데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될 자를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주권으로 강건적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고 부르셨으며 자신의 백성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정론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본 예정설, 예정론.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자꾸 찬양을 해서 죄송한데요. 이걸 잘 표현한 찬양이 있어서 많이 불러보셨을 겁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우리가 아주 가볍게 축복하면서 부르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가사를 처음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주 먼 옛날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계획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제 좀 알겠어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모두에게 이해는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려워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9장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거는요.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누군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특히 이제 구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그가 뭘 할 수 있다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성숙한, 굉장히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누군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앞에서 좀 약간 불만을 퍼뜨린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시면 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며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딱 예를 들어줍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우리 모두의 주인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현대시대 더 어려워요. 이 당시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때는 노예제도라도 있어서 그 개념이 있죠. 지금 평등한 시대에, 아주 자유민의 시대에 우리의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소유권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토기장이에 비유를 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2개를 만들었는데요. 왜 토기장이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하나는 귀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똑같은 진흙인데 귀하게 쓰기 위해서 만든 아주 멋진 그런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막 쓰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대충 쓰기 위해서. 성경에는 좀 천하게 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2개의 그릇을 만들었는데요. 이어지는 22절과 23절에 이 두 그릇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은 귀한 그릇, 22절은 천한 그릇, 23절은 귀한 그릇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좀 막 쓰기 위한 그릇이 지금 진노의 그릇이고요. 이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해요. 모세 앞에 섰던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의 그 바로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완강한 마음을 가졌던 이 바로 왕 때문에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홍해를 끝까지 그들이 쫓아왔기 때문에 그 앞에서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그들이 갈 때 많은 민족들이 그 이야기들이 다 들려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기만 하면 막 다들 무서움에 떨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친히 쓰신 거예요. 또 하나는 긍휼의 그릇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저희가 이야기했던 귀히 쓰이는 그릇을 다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을 통해서 자신의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이로 인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그릇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기장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만들어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그 중에 하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를 왜 이 정도까지 만들어 주셨나요? SNS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다 가졌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얼굴하며 재력하며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한 것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에요. 특별한 존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지만 대단한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너무 과대평가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까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당연히 이 선민 사상에 입각해서 당연히 구원받을 자까지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주권조차도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은 구원하신 민족이고 저 이방 민족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판단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성경은 내가 누구이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9절에 두 번 연속해서 나와 있죠.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틀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독재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복음을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나가서 저 한 명을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눈물로써 정말 전도를 해서 저 사람을 이 교회에다가 데리고 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일인 걸까요? 그냥 아무 소용이 없고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거야 될까요? 전도도 소용없고 선교도 소용이 없고 그런 걸까요?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지식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22절을 보시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지금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22절 끝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는 것이 긍휼하고 뭐가 다릅니까?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요. 그들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자기 만족과 쾌락 속에 빠져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관대히 여기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을 콕 집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아주시지 않았다는 말에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에 굉장히 불만인 거예요. 대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면 그들이 여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명목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유혹이 도대체 무엇인지 대놓고 불만을 표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기막힌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으심, 관대함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4절과 5절인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들이 받은 것이 너무 많네요. 그들은 먼저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삼아 주신 거예요. 맨 먼저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경험을 했고요. 그 수많은 약속들을 직접 받은 민족이에요. 율법까지 세워주셨고요. 예배와 약속도 있었습니다. 또 모세와 다윗이나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수도 없이 세워 주셨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긍휼이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다윗 언약을 주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새 언약까지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직도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려 주신 거예요. 큰 관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정론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이라는 한 판을 하나 짰는데 그 중에 이미 뭘 해도 안 되는 부류를 만들어 놓고 뭘 해도 구원받는 부류를 따로 만들어서는 이제는 정해진 각본대로 그렇게 흘러 가다가 나중에 내 사람들만 딱 데려가겠다라는 그런 싱거운 프레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에 상관없이 긍휼함도 보여주시고 오래 참는 관용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잘 나와 있는 성경이 어디예요? 작년 가을쯤에 설교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호세아예요. 호세아. 그래서 본문에서도 바울이 호세아를 언급합니다. 25절에서 2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호세아의 글에서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억나십니까? 호세아 1장을 보면서 하나님과 혼인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꾸 바람을 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꾸 바람을 핍니다. 다른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상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거죠. 간음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이다. 너희를 다 흩트러 버리겠다라고 하셨죠. 로루하마다. 너희에게 긍휼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시죠. 로암미라고도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도 아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호세아 1장이 그 선포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쉽사리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화가 나시고 진노의 말씀을 하신 직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25절과 26절이 호세아 1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 건데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백성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돌이키지도 않았는데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직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자비가 풍성하신,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래 참음으로써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또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아들들이야.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 이제 이 앞의 내용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믿는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땅에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믿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긍휼하심을 입은 자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 세상 속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곁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한 그릇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은 귀한 그릇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가 복이다. 끝.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너가 복이고 네 씨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게 끝이 아니고요. 너는 복이 될 거고 너로 인해서 온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뿐만 아니라 또 이 온 세상이 그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니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세상에서 열심히 믿음을 잘 간직하고 구원 잘 받아, 구원을 꼭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가서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온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라. 그들의 구원함을 위해서 너희들이 전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정론 하면은, 이 말씀을 통한 예정론 하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이제 가장 잘 이야기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예정론을 이야기하면서도 에스겔 18장 23절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먼저 에스겔 18장 23절을 읽어드리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죽는 것을,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돌이켜서 그 악의 길에서 떠나기를 기뻐하신다는 분이에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이 죄인들의 죽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약속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복음의 기본적 내용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나요?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꼭 그들을 전도를 하고 싶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가장 기초, 맨 처음에 해야 될 첫 단계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 바라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믿지 않은 자들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이들이 얼른 회개하고 또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면서 바로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메시지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의식 중에 자꾸만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요, 그 가장 중요한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침해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성이 있어요. 저부터 말이에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은 관대하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 관대하신 가운데 용기를 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날마다 그들을 구원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려 하는데요, 가사가 정말 은혜로워요.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인데, 위대하신 주, 후렴을 볼까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그런데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은
최대한 나의 주관적인 감정을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에만 집중하는 찬양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바라는 게 딱 하나 있는데요. 모두가 다 알게 되리라. 이 세상 모두가 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위대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올리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또 함께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광채에 옷 입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위대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 구원의 기쁨이 퍼져나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하시는 이 거룩하고 이 큰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기대어 내 주변에 정말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을 흘려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내서 정말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 함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용기 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부터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으로 인함을 알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그들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못한 자라고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며 더 많이 그들을 위해서 저희 이 복음의 전파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구원의 사용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는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 우리는 때로는 우리 부모님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지, 내가 다른 문화권에 속했다면 다른 신을 믿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긍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정말로 그들을 위해 정말 더 많은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단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우리가 사무쳐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더 많이 기도하고 정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사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부터 나를 지목하시고 지명하시고 주권적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나와 늘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과 또 아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또 기타 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